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혹시 눈에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떠오르면서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200년 만에 참 이렇게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충청권 그리고 광주권 그리고 울산권이 도심권이 다 물바다가 이루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물폭탄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순서로 그 엄청난 피해를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어떤 세상 일도 마음에 둬야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에 또 열심을 내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나눌 필요는 없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교회적으로 그냥 좁혀서 이야기하면 교회의 봉사, 예배, 교회에서의 선포, 그리고 전도,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교제, 교회의 많은 기능들에만 국한시켜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일까? 혹시 나는 방향도 모른 척 그저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려 했던 마르다, 그저 주님 발치에 조용히 앉아있던 마리아, 이 두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열심히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함께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르다, 이제 마르다는 아람어예요. 근데 이 마르다의 이름의 유래는요, 마라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마라타의 원뜻은 주인,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라타의 그 여성형이 마르다인데 베다니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이죠. 이 마르다가 오빠도 있습니다. 동생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앞장서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손님을 맞는 행위를 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중심으로 기꺼이 모셔드리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맞이하는 정도의 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중심에 기꺼이 모셔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바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르다가 그렇게 영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영접이에요. 영접.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동생 있잖아요. 마리아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이 베다니 집에 오빠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사로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나사로는 헬라어이지만은 그 히브리의 원어는 바로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의 뜻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래 나사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영접을 건너뛰고 곧바로 섬김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인 채로,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요,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리고 쉽게 지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말은 지금 마리가 영접했다고 하는데, 마르다가 영접했다고 하는데, 마르다의 원뜻은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인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인 상태에서 예수를 손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 선한 의도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대접해야 할 중요한 손님으로 여겼을 때, 그녀의 마음은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영접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삐끗하게 되면은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집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쪽에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하여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음 자체는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열심이 지나쳐서 일 자체가 주님보다 더 커져버린 거예요. 결국 그녀는 주님께 나아가서 동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이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이렇게 분주합니다.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하기에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이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내 동생을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본질을 잃어버린 사역과 봉사죠.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예수님 자신을 놓치고 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 준비, 봉사, 선교, 전도, 교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져서 그 일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고
마음에는 기쁨 대신 염려, 불평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상태예요. 마르다는 또 이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 일로 분주했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대접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인정받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오늘날 우리도 직장에서의 성공, 자녀들이 건강하게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등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조급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근심하는 많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분주함이죠. 문제는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많은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알림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예배를 하나를 깔게 되면 그 예배에서 알림을 허락하겠냐 안 하겠냐 그렇게 하게 되면 예배 자기들이 우리에게 알려서 뭔가 광고하고 할 때 우리가 무료로 쓰는 그런 내용들은 광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알림이 굉장히 많이 와요. 우리가 그것에 소비하죠. 시간을 소비하죠. 수많은 미디어 정보 또 이 핸드폰을 거기다 손에 떼지 않고 그걸 보고 있잖아요. 쇼츠부터 해가지고 많은 영상을 통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사소한 약속과 책임들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진한 채 정작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보다 행위와 성과에 집착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든 영적 상태가 바로 마르다의 상태예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반면 다른 한쪽에서 동생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니는 굉장히 음식을 잘해가지고 예수님을 융숭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철딱선이 없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동생이 얄미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단호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섬김을 압도해버린 많은 염려와 근심을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마르다가 여러분 준비하는 음식을 먹으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 올린 업적 그리고 명성, 소유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그 가치가 퇴색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선택한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잖아요.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두터워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진리가 더 깊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자산이 이 마리아에게는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사는 자들. 오늘날 믿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이 영적인 자산을 계속 쌓아가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좋은 편은 바로 주님 자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놓쳐버리십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는 구절이 나의 현실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어렵고 상징적인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하고 멈추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우선시해요. 그제 가장 그게 시급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놓쳐버리고 마르다처럼 준비하는 많은 일로 분주하면 안 돼요. 그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께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분주한 섬김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잠시 멈춰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은 비상선적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좋은 편이며 결코 손해보지 않은 선택이라고 역설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그저 앉아 듣기만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모든 참된 행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죠.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행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일은 마리아의 마음을 가진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충분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랑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 섬기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죠. 행함이 들음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행함의 동기예요. 그리고 방향을 결정해요.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 그 마리아가 결국 행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를 굳게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외적인 활동이 있지 않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거예요. 둘째,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셋째로, 그렇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열심히 주님 없는 분주함, 염려와 원망으로 가득한 마르다의 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마리아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과 능력으로 기쁘게 섬기는 마리아의 마음을 품는 마르다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